이제 우리가 옴나라를 지나고 또 열피아를 지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펄펄 끓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제 덥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내오면서 아마 이런 더위는 겪어보지도 못했고 또 100년 산 사람도 50년 사람도 아마 이 더위는 우리가 처음 느낄 것입니다. 그리스가 온도가 얼마냐면 67이라고 그래요. 67. 우리가 34도인데도 불구하고 밤잠을 설치고 야 정말 덥다. 이렇게 날씨가 더울 수가 있는가? 2배가 됩니다. 2배가. 그러니까 온열 환자들이 피피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더웠으면. 그리고 소방차가 와가지고 사람들 시민들 물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 더위에 탈수증을 해서 죽으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물 폭탄을 그냥 다 사람들 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뭘 느끼냐면 여러분들 한번 매스크를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납니까? 신림역에서 사람이 그냥 뭐 원한도 없어요. 자기 처지가 그 사람들 비해서 안 좋다는 그러한 면목하에 그냥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고 세 사람은 중경상을 입었어요. 뭐 원한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정유정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냥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 끔찍한 것은 저는 다른 사건도 많았지만 그 돌려차기 남자라고 해요. 돌려차기로 서 있는 사람을 돌려차기로 차가지고 기절시키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 정말 금수만도 못하잖아요. 근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악한 일들은 더 성행하고 이렇게 기후현상들은 더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 이것은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불법이 성해지고 주님 모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년 되면 우리가 또 겪지 못할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또 생길 거예요. 가물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가물 갈수록 문제는 더 생깁니다. 가물 갈수록 이 지구는 더 뜨거워집니다. 온난화에서 열다에서 펄펄 끓는 그런 시대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우리 34도 차에 딱 타면 34도, 33도 그래요. 근데 67도? 다른 나라도 40몇 도, 50몇 도, 67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날씨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때가 주님의 때가 가까웠고 말세의 지말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주 앞에 더욱더 매달려 기도해야 되고 나와야 될 그런 시기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에요. 40년. 직선 거리로는 한 12일이면 도착한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걸렸냐면 40년이었어요. 40년. 10일이면 갈 곳을 40년에 걸려서 그 땅 앞에 딱 쓴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따라가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40년 세월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날 허락하시고 매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옷과 또 신발을 제공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그들은 수없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도저히 우리 힘들어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딱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살 곳을 준비해놓고 지금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른 걸 다 잊어먹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건 다 잊어먹고 뭐라고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40년 동안 주의 말씀 따라 살아온 그들이 좀 어려움 만났다고 야 우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모세가 볼 때 여호수아 갈렙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면 아름다운 땅이다. 방방곡곡이 방방곡곡을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더라고요. 구석구석.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촘촘히 방방곡곡에 시내와 분천이 흐르고 이 분천은 밑땅에서 위로 올라오는 물을 얘기를 해요. 샘이 쏟고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곳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정말 우리가 다른 나라 경치보다 우리나라 경치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마다 다 틀리죠. 어떤 데는 사막 있고 어떤 데는 기름진 땅이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철과 동이 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땅, 이 가나안 땅은 물이 흐르고 모든 쉽기만 하면 잘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이라고 해요.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길 가다가 돌을 탁 맞으면 거기 철이 나오고 산에 가서 캐면 거기 동이 나오고 무기도 만들 수 있고 필요한 집기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을 이미 준비해 놓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왜 쫓았냐면은 이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그들 버린 이유가 그들 내쫓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다. 다른 신을 섬긴 자들이다. 그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를 연단하는 곳이에요. 연단, 고난.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답변들을 이렇게 넣겠지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갖다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아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통과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도저히 포기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광야에 어떤 게 나오냐면 불뱀이 나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묵상하다가 그냥 제 나름대로 풀어본 겁니다.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뭐 제타하고 불뱀이 뭐냐는 불뱀 정갈이 뭐냐는 거예요. 불뱀은요 강력한 독을 갖고 있어요. 요새 이단들이 설치지요. 우리 영을 혼잡게 만듭니다. 강력한 독은 뭐예요? 이들은 이단 사설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리면 우리 몸이 불덩이처럼 머리가 열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우리 이 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끝내는 갈증이 나가지고 그 갈증 때문에 죽습니다.
이 불뱀의 특징이 그거예요. 강력한 독을 가졌어요. 물리면 우리 몸이 열로 뜨거워서 불뱀이란 그 이름이 붙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물 갈증이 물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도 똑같은 겁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과 정갈을 피해가도록, 이단 사설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성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물리면, 거기에 중독되면 우리의 영이 망가지고, 우리 그 말씀이, 거기 말씀이 없으니까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단 사설에 빠져서 그때는 그들이 갈망하고 아모스의 말씀처럼 물을 찾지만, 말씀을 찾지만, 말씀을 찾지 못해서 물을 찾지 못해서 그들은 목말라 죽거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은 방황하다 그게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고, 3절 또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고, 거듭거듭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린 낮아져야 우린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교만하게 어떨 때 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잖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잖아요. 어느 목사님도 평가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 목사님 왜 저러냐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만해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장경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가 두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가 낮아지라는 말씀이었대요. 낮아져라. 평생을 살아면 두 가지 음성이 들렸대요. 첫 번째 그 음성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2절에 너를 낮추시며, 3절에 너를 낮추시고, 우리 보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죽어지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동안 우린 낮아지는 겁니다. 우린 죽어지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좀 믿음 생활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우린 교만해져요. 목사님들도 금방 우리가 목회하는 데 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안수받는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와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각 목사 안수받는 사람들, 각 강도사 받는 사람들,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목사님 됐다고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목소리 깔고 악수를 청하면서 교회가 조금 성장했다고 그런 거드름 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경우있든지 간에 너를 낮추시고, 광야 생활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연단해서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낮춰서 예수의 성품을 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시험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여기서 통과해야지. 천국 백성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교하겠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교만해져서 그들이 거기서 탈락된 거예요. 하나 점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 벤치 맞은 거예요. 또 우린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우리 시험을 통과해야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해바라기 비유 들잖아요. 해바라기 다른 거 안 쳐다봅니다. 해만 쳐다봅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해 뜨는 곳으로 얼굴을 돌렸다가 해 지는 곳을 가서 고개를 떨굽니다.
해바라기 배신하겠습니까? 해바라기 다른 걸 쳐다보겠습니까? 반대를 바라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잘 되니까, 가나안에 턱 들어가고 나니까 거기에는 밀과 보리가 풍성합니다. 또 포도가 풍성합니다. 무화과도, 석류도, 감람나무도, 꿀도 막 흐릅니다. 땅은 아주 없어요. 방방곡곡에 물이 아무데나 흐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죠. 사업이 막 번창해 나갑니다. 막 인정도 받습니다. 승리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손과 내 힘으로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이뤘다. 손 똑 부러지면, 발 똑 부러지면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손이 이끄셔서 우리에게 잘 됐다, 이 모든 준비해놓고 나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형통케 하셨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 말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 어떤 세월입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만나가 뭔가 찾아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화분 같은 거, 화분. 그러니까 벌이 이렇게 먹고 똥 싼 거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 뭐 이게 맞을지도 모르지만 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다는 겁니다. 영양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소화 안 되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배설을 한대요. 그러면 나무에 쫙 하얗게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가 돋으면 다른 뭐 벌레들이 다 뭐 가져간대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다 고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몇 명이냐고요? 60만 명. 잠정만. 우리 4.16 치면은 324, 24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숫자들이 움직입니다. 만나로, 매출하기로, 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는 인도해 갑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믿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믿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믿어야지요. 근데 그들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걸라고 절대 내 능력이 많아서, 저 우리 천안 볼 때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내 능력이 많아서. 내 동생들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치료 잘 받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마음처럼 응답을 받았어요. 치료 받을 거라는 걸. 어제 만나가지고 얘기 건면하니까 뭘도 하고. 여기 식구 얼마 남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가 너나 여기 있는 누님 밖에 남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 여자분 6명이고 남자가 하는데 5명 떠났지 않느냐. 얼굴 자주 봐야 되고 조카도 얼굴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친구 갈 때는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라고. 근데 완치 판결을 받았다고, 뭐 식사 대접한다고, 그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 것 같죠. 제 마음은 정말 찢어지듯이 아팠고,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건강을 내가 유지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만, 나는 나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 난 너 때문에. 왜냐면 내가 오빠로서 또 이런 아픔을 얻게 되면 너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하마. 내가 좀 몸을 더 움직여서 좀 건강한 모습 살도록 노력하마.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걔한테 아픔을 주기 싫었어. 왜냐하면 그 충격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안 있으면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그 생각이 나요. 누님과 동생이 생각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난 너를 위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다 데려가시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데려가시렵니까? 네, 그랬어요. 다 데려가시렵니까? 그럼 나 혼자 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산 것 같죠? 자기가 치료 잘 받아 사는 것 같죠? 지가 뭐 재능이 있어서 기술이 좋아서 잘 나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었고 오빠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양수님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긍휼히 하심이 있으셔서 여기 모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광야 생활 동안 우리 훈련기라는 생각을 해야 돼. 좀 잘 나가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잘 나가더라도 물질이 여러분이 생겼을지라도 그 교만 떨지 마시고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쌀을 먹으면 몇 가마를 먹겠습니까? 물질을 쓰면 여러분들이 몇 억을 쓰겠습니까? 몇 억 못 씁니다. 쌀 몇백 원 못 먹습니다. 차를 바꾸면 몇 대나 바꾸겠습니까? 몇 대 못 바꿉니다. 훌쩍 60, 70대가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가요. 광야를 인도해 갑니다. 딱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은 태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게 되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끝판은 끝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길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그런 복들, 자녀에게 주는 복들을 천대까지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있을 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있을 때 나눠 먹어야 돼요. 갖고 오셔가지고 나눠 먹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나눴어요. 교회 갖고 와서 저도 먹을 것 있으면 교회로 붙이라 그래요. 모든 것들 교회 와야지 한 번에도 우리가 같이 나눠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시면 나누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지금 싸우지 못합니다. 집 평생을 벌어가지만 그거 쓰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집 사지요, 빌딩 사지요, 공장 짓지요. 가져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혼나는 거죠. 부모의 기도가 헛되는 거죠. 부모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자녀들을 다른 데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말씀 볼 때 이런 구절이 나오죠. 저도 그런 구절인 줄 알았어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40년 동안 의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있다면 이 의복이 헐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4절에 나옵니다.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막 찾아보니까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한 벌 옷 가지고 40년 견딘 게 아니고요.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 견딘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발이 커지잖아요. 아이들도 커지고. 근데 60만 대군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거기서 자기 의복들을 충분히 갖고 나왔어요. 입을 옷들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양들을 엄청 갖고 나왔습니다. 60만 대군들이 그들이 나올 다른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그걸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의복들을 입습니다. 하루만 이 옷 안 빨아가요. 냄새나서 못 입어요. 이것만 입는다고 생각해보면 이 더운 날씨에 광야에서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면 지겨울 게 아마 빨아서 또 다른 거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발을 갖다 하나만 계속 신다고 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나올 때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 가죽과 털을 공급해주는 소와 양을 그들은 많이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짐승의 털을 벗겨서 의복을 삼고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만남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입고 신어도 부족함이 없는, 먹고 또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음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합니까? 지금 여기 안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남들처럼 쓰려고 하니까 부족하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사는 그 집은 운동장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입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지금 67도, 40몇 도, 50몇 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34도 덥지만 그날에 비하면 사발을 피잖아요. 그들은 그냥 서 있다가도 쓰러 죽습니다. 하나님을 인도해 가셨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하나님 법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가나안 땅 충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